전도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다 제각각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젖을 좀 떼고 자기 생활을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유치원을 갑니다. 어린이집을 가고. 그게 그들에게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님이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안 그러고 애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다, 유치원을 가지 않는다, 집에서 놀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자기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싫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위로는 다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교를 가기 싫지만 학교에 가야 됩니다. 졸업하고 나면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또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또 이 세상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유치원을 잘 갔다 온 다음엔 아이들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엔 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이 끝났다. 그럼 놀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열심히 한 자에게 휴식 시간이 있고, 그 휴식 시간은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좀 정비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도 당번이 있는가 하면 비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서 또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주말엔 혹은 또 휴일엔 또 쉬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간에 자기 여가 활동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혹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갖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어진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망가뜨리기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을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아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십니다. 그 시간을 주목하십니다. 그 휴식 시간에, 그 자유로운 시간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즐거운 시간이 있고 휴식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성경적인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1장 전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져서 늘 허무해, 참 인생은 허무해, 그러면서 슬퍼하며 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 장래일 헛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비만 넘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산 하나만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데 웬걸 산 하나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음 산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산을 넘어가면 이제 또 뭐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산을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음 산이 나와요. 계속 산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또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이 법칙에 의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승진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뭐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그걸 이루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룰 때까지 그냥 조아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해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끙끙끙끙 거리면서 그걸 넘었다 하더라도 넘어가 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 보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늙은 게 남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지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걸 이루어야만 기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 나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 사람도 좀 보는 것이죠. 또 가족도 좀 챙기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다 벌어다 주었으니 너는 당연히 아빠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돈만 벌어다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내가 돈을 벌어다 줬으니 뭐 또 나는 공부만 해야 되고 혹은 나는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고 그래서는 삶 속에 평생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펼쳐주셨고 어떻게 확정해 주셨는가를 아니까 거기에서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보이는 세계에만 이 초점을 맞춘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 한 예로 아벨을 들고 있습니다. 아벨은 오래 살았나요? 아벨은 장수했습니까?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에 볼 때 보이는 것으로 보면 얼마나 허무해요. 야,
이렇게 형에게 맞아 죽다니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보이는 것은 그래. 그러나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랑 이 두 가지를 딱 맞추었더니 아벨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벨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예물로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혹 형 가인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요정한 사람들을 봅니다. 야, 그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짧게 살았던, 늦게 살았던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뭘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20대 요절을 했건 30대 요절을 했건 아니면 장수했건 80으로 90으로 살았건 살았을 때 뭘 했느냐. 근데 이 모든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의로운 자다라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건 오래 사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는 장수한 겁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녹은 오래 살기도 했고 한 500살 살았나?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살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셨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살았던 아벨이나 오래 살았던 에녹이나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뭘 했겠습니까? 그들이 막 짜증냈겠어요? 그들이 막 두려워했겠습니까? 막 매일 화내고 막 매일 신경질 내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았겠으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겠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야 저는 나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분 매일 이만큼 나오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이렇게 공급해줘도 쟤는 매일 괴롭다고 하는구나. 내가 저를 저렇게 도와줘도 쟤는 매일 배고프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줘도 늘 배고파. 애굽의 부추가 그리워. 애굽에서 먹던 그게 그리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아주 걱정시키는,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지칠 때, 또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힘들 때, 나 자신을 발전시키다가 힘들 때, 그때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게 우리가 즐기는 휴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기쁨의 의미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다. 이렇게 쉴 수 있네. 10분간 휴식. 참 감사하다.
하루의 휴식, 참 감사하다. 이렇게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휴식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당연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걸 어떻게 갖느냐 할 때 세 가지 선택이 생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은 선한 기쁨입니다. 선한 즐거움입니다. 선한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 선을 또다시 이루기 위한 즐거움인 거예요. 이 즐거움의 자체는 선으로 다시 나가기 위한 즐거움이에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선한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아주 유익이 됩니다. 그런 즐거움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움은 이건 중립적인 즐거움. 이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그 속에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좋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선을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또 특별히 악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다 중립적인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세 번째 악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직장 다니기 너무 괴로워. 학교 다니기 너무너무 싫어. 애들이 유치원 다니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악해져야 돼요. 악해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좀 질러보고 때도 좀 써보고 나쁜 짓도 좀 해봐야 이게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활성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TV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여가생활 하시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화도 꼭 나쁜 영화, 음악도 아주 기괴한 음악, TV도 아주 그 막장 드라마, 그렇게 해야 내가 속이 좀 후련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운동도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건전한 운동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좀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운동,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꼭 나쁜 운동을 하게 돼요. 내기하는 운동, 경쟁하는 운동. 어떤 분은요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인데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하는 걸 감당을 못해. 내가 다 추월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내가 가서 드라이브를 해야지. 그래서는 쌩 달리는 거야. 신호 무시하고 속도 무시하고 그렇게 한번 휙 하고 와야 직성이 풀려. 시원하다. 자, 그럼 그게 진짜 후련한 것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건 청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청년과 같이 열정이 있고 정말 즐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 좋다.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 보고 싶은 TV를 봐라. 하고 싶은 인터넷을 해라. 하고 싶은 운동을 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휴가, 휴식 이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하든 그건 하나님이 터치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선한 즐거움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즐거움인지, 아니면 악한 즐거움인지. 때로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듣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많은 방송 스케줄에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스트레스 해소차 도박을 해요. 그리고 이게 들통이 나요. 그 사람이 사적인 생활에 뭘 했는지 무슨 상관일까 생각되지만 그 사람이 사적인 시간에 도박을 했다.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박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 도박에, 업대 도박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루가 되면 그럼 그는 모든 방송에서 또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술 문제, 사고, 사건, 또 무리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로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한 사람이 사라지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자기가 공직에서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이 더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태를 부린다든지 망언을 한다든지 경거망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악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시간에 그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상황 자체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는 휴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 다치시면 우리가 큰 낭패가 됩니다. 왕은 성에 계십시오. 저희들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다윗은 왕궁에 있고 그리고 군대는 다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식 시간이 그는 이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붕 위에서 거니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지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마침 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백성의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되는 일이죠.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야 됐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고개를 돌릴 텐데, 얼른 내려올 텐데, 외면할 텐데, 그리고 내가 이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아람과 싸우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인데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했을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당연하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관심이 갔습니다. 관심이 갔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걸 왜 알아봐요? 그걸 왜 알아봐요? 그 호기심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아봐요? 그걸 알아봐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지금 혼자 있는 부인이라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남편은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유혹이 끌어올랐습니다. 그게 그의 악한 즐거움이 된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음으로 나갔고 간음이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그가 정말 말년에 계속 고생하는 자녀들에게서 계속 쫓기는 평생의 고생이 되는 그러한 불운한 삶으로 심판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게 아니고 혹은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등을 찍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즐거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때 준비했어야 됐었는데 그때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쁨이, 그때 그 즐거움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도리어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소송이 되고 휘말리고 그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그 어떤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만의 시간에서 잘못된 일에 엮여서 또 어울려서 그래서 더 큰 악으로 혹은 나는 괜찮은 그러나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럼 또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을 알고 거기서 내가 선으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왔느냐가 원래 하던 일을 잘하게 만드는가 하면 도리어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왔는가가 원래 하던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못하게 돼요.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학생이 너무 그냥 흥청망청 너무 놀아서 다시 정상 차리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 직장인이 너무 그냥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악에 막 휘말려 있다 보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아서 너무너무 그러면 왜 그렇게 선한 즐거움으로 건전하게 해서 또 올라가고 하지 못하고 여기서 왜 뚝 떨어지게 됐을까요? 스트레스. 전도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그때니라. 그때 내가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싶어서 그냥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그냥 안달복달하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을 치고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찾아서 나는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좀 이게 풀리겠는데 하다 보니까 더 망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끝낸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기쁨이 없고 늘 눈물이 이거는 늘 입이 이렇게 나와 표정은 늘 죽을 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찾아오는 이 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즐거움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고 옆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게 또 기쁜 일인가요?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거기에 또 쏙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냥 열심히 또 뭐 책을 읽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뭐 밥을 먹고 열심히 TV를 보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내가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그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이 전으로 떨어지진 않아야 돼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쉬지 등산을 하던 사람이 자 잠깐 쉬겠습니다 할 때 막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 봤습니까? 올라왔는데 더 뒤로 가는 사람 봤나요? 등산하는 사람이
지금 올라오고 이제 잠깐 쉬었다 또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쉬는 걸로 하고 계속 올라가야지. 거기서 왜 뚝뚝뚝뚝 더 떨어져요? 왜 휴식하는 동안에 더 뒤로 더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쉬어야지.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쉬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쉬고 이어집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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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리스도인이 쉬는 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쉴 때 너무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까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은 교회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연락하지 않아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모입니다. 좀 신기하죠? 특별히 연락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우리 주일에 모입시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서 이제 주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일이 교회 오는 시간입니다. 나오세요.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서 굳이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 특별한 모임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토요일. 제가 청년부 시절에 토요일은 항상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가지고 토요일에 이렇게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쉬고 그 다음에 주일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같은 분위기니까 내일 만납시다 하고서 흩어져서 그 다음에 만나니까 토요일에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에 다시 모이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토요일에 모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청년들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밤새 뭘 하고 밤새 놀고 밤새 자신을 즐거워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제끼는 거예요. 주일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옛날 작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일 새벽마다 모였어요. 주일 새벽에 또 모여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일 새벽 예배를 하고 혹은 또 토요일에 뭐 청소를 와서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그저 좀 쉬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일에 오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시간 땅 되기까지 그냥 몸을 혹사해. 혹사하고 또 일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쉬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도 기뻐하지 못할 때 이제 주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 앞에서 다시 준비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길이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일들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쭉 떨어지는 거죠. 쭉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매일 이런 반복을 하니 우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게 부족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은 우리가 때로 속일 수 있어도 사람 눈은 못 속여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나왔나 안 나왔나. 사람 눈은 못 속여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네?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되는가가 보여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눈으로 판단하시면 우리들 얼마나 심판받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에서 툭툭 치고 밤새 뭐 했어?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빨리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못 드려. 빨리 예배를 와. 그렇게 해서 돌아보게 될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 휴식 시간 어떻게 하고 돌아왔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때로는 내가 너 좀 떨어졌어도 당겨줄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이게 옳은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온전한 방향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서 이제 내가 혼자 있을 그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선한 즐거움으로 채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가고 있는 길에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길에 잠깐 있다가 또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숙과 발전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그리고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았는가를 확인하고 또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훈련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잘 균형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혹은 그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내치려는 게 아니라 힘을 내시고 또 나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발전되어져서 그가 악한 즐거움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이지 않고 또 올라오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발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목표로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 새롭게 해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또 가르치심과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선한 즐거움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았습니까? 아니면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경건생활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욱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더욱 격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신앙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쌓여지고 모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자라나게 싸우니 하나님 얻었다가 또 버렸다가 얻었다가 버렸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그리고 발전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쌓여서 그것이 자라서 공중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12장 지금 212장